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의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했더니 그 의사를 좀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의사가 왕이 마시는 컵에 독약을 넣을 것이다. 자, 이 편지를 받고 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의사가 내 컵에 독약을 넣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컵에 있는 물을 그냥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의사에 대한 이 알렉산더 왕의 믿음은 전폭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거나 또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가르침, 그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자기의 가족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35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 의학으로도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28절을 보았는데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책잡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이 호수로부터 5, 60km 떨어진 서쪽으로 붙은 연안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고 또한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그곳에 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에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쩌면 좀 조용하게 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저는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셨을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가나안 여인의 사건입니다. 저는 학자들과 달리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는 학자들의 해석이나 제 해석이나 본인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가셨을까?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단순히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쉬시러 가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두려워서, 충돌이 무서워서 두로와 시돈에 갔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발이 어떤데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 땅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책 잡고 꼬투리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찾아와 주실 거거든요. 나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거든요. 외면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쉴 시간도 없이 가자마자 어때요?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 주인,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예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님, 메시아라고 지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런데 이 여인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한 문장이지만 계속적으로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선교사? 아니면 정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그분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나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하러? 도움을 요청하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개념, 뭐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뭐 옷을 벗기도 하고, 뭐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힘이 세더라고요. 이 딸로 인해서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엄마가 딸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딸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피해를 줘서 엄마가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어놔도 다 풀어요. 이런 딸을 뒀으니까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정말 득달같이 달려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온 목적은 분명한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다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분께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 예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인님 메시아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또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기도 응답을 하고 누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50km, 60km를 걸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저는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그냥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여기 어때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세를 낮추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빨리 문제 해결을 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를 빨리 좀 문제 해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여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데 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빨리 해결해서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유대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들이 이 여자가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외치는 이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좀 듣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외쳐, 주님이라고 외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늘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는 안 열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표현은 안 했을 수 있지만 야 멍청한 것들아, 저 여자만 또 못한 것들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저 여자가 저렇게 외치는데도 그것이 소음으로 들리다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의 정도를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테스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정말 그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냥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열리지 않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 제자들도 좀 들으라고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님이 우셨을 거예요. 그 유대 땅에는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이가 없는데 이 여자는 기적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다. 나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 속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자들을 보면서 참 슬펐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니까요. 시끄럽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진짜 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을 때 이 중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확 꿇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돼요.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슬프고 한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쵸?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좀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도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의 이런 큰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전파의 전략, 계획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유대인에게 보내셔서 이 유대인들을 복음화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보다 이 유대 땅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부르셔서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육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계획이, 전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이스라엘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저는 제자들은 이 말을 해도 자기들이 아직도 잃어버리진 양이다 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저 그냥 나를 제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려진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절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경배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자기가 지금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뉘앙스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도 똑같이 큐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그냥 제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인님 저 도와주세요.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확실하거든요. 아니면은 막 안달복달 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어. 주인이 하실 거 내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도와주세요. 삐지지 않았어요. 삐지지 않았어.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인이거든요. 하실 것을 믿거든요. 이 여인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당신은 진짜로 나의 주인입니다. 내 경배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은 나의 참 주인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나칠 수 없죠. 여러분, 혹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속적으로 침묵하는 것 같고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인처럼 경배하십시오. 여전히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나의 도움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더 자세를 낮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상황이 우리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은 것 같으면 막 경배하십시오. 막 찬양하시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학비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가지고 내일 등록해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막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로 내 학비를 들고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찬양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9회 말에도 홈런 칠 걸 믿어요. 그리고 막 예배했어요, 혼자서. 이 여인처럼. 그랬더니 그 대낮에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사고가 났대요. 하나님이 제 학비를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줘야 되냐고. 아까워서 못 줬는데 사고가 딱 나니까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낮에 일하다가 봉투를 들고 온 거였어요. 경배의 힘.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주인이 있는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셔요. 그렇죠? 죽이기로 했던 사람도 회개하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던 그 땅들도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여러분 멸망을 안 시키기도 하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어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까 그 왕처럼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개일 수도 있고 그분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분에 의해서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아요. 참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한 여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맞아요. 다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신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왜요? 당신이 내 주인이거든요. 당신이 내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감탄을 하셨어요. 감탄을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오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감탄을 하신 거예요. 칭찬을 넘어서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킬 만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40년 믿었는데, 40년 이상 믿었는데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질, 정말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너무 놀랐어요. 야, 네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역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소원대로 되라. 이것도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문제를 부탁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자기가 원했던 것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하게 기대를 하면 우리의 믿음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네 믿음만큼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아니,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 이 여자가 가진 믿음만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진 믿음에 감탄을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우리도 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어요. 그렇죠? 책 잡혀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만,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만 분명히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전히 여인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쩌면 나를 잊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끝까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자꾸 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제끼는구나, 이분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무시하시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안 주셔도.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뉘앙스를 알아요.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 안 속아요.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답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그 예수님의 어떤 늦어지든 어떻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믿음을 갖는 거.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가도, 예수님이 때때로 이렇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안 가지면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3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1차 통과하셨습니까? 2차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차에서도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분명히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 여인에게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단계에서 걸려서 삐져갖고 있거나 지금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경배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해 보시고 여전히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3단계에서 걸렸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당신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이 은혜를 안 주시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